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명인들, 가수나 배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명인들보다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적을지라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가족을 제외하고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앉아있는 옆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해도 안 되시겠죠. 예수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알렉산드리아의 당시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의 이집트의 수도이면서 로마 제국에서도 학문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로 쓰이는 파피루스가 이집트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 출신임을 밝히는 것은 그 아볼로가 학식이 뛰어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아볼로는 아는 것이 많아서 언변도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에도 열심이었고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전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운 것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것이죠. 아직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그 세례 요한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며 죄 씻음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죄 씻음의 세례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씻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또한 죄를 지으려는 마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하시기를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르실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례가 본래 가지는 의미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 약식으로서 머리에 그냥 물을 묻힘으로써 대신하지만 본래는 온 몸을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육체가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씻을 수 있는 나의 죄를 그렇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배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바울을 알고 믿음의 조상들이 성령을 통해 역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시작하고 삶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였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은 방언도 하였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성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세례가 필요합니다. 죄 씻음과 나의 육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가 먼저 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먼저 있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내가 구하는 성령과 딱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을 구하시나요? 성령을 구한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을 생각합니다. 내 손이 닿으면 사람의 병이 낫는 것, 아니면 사도행전에 그 처음 성령이 임하였을 때처럼 누군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방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면 눈을 감으면 어떤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도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가면 다 잘 될 것만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역시 주님의 역사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성령이 임하실 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저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저는 예언을 저의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능력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고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기도할 때는 내 앞에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가는 곳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하심도 하시지 못하십니다. 당연히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은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사용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용할 뿐입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집은 예수님의 집인데 내가 살고 요리도 해먹고 잠도 자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며 내가 성령과 함께 거하며 내 삶을 준비하여 성령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성령도 알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여전히 내가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성령의 능력에 맞추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